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남편과 아내분들이 계시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 남편에게 아니면 내 아내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 저도 잊지 못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제가 그 프로포즈를 했을 때 받아주었을 때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만삭되어 나지도 못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굉장히 제가 부부싸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 사이도 좋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딱히 않습니다. 어, 아예 안 싸운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은 이렇게 또 싸우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고마움을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섭섭함이 이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 한번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굉장히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을 이제 잊고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할 때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좀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연약하거든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지만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도 잊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그러한 은혜들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의 이 35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냐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나타나셔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죠. 자, 베델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웠던 곳입니다.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이 여정 중에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여정은 굉장히 외롭고 무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옆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벗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확실 속에서 자기의 한 몸을 의탁하기 위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과연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형 에서가 자신을 지금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거의 잘못으로부터의 오는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야곱은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르게 되었고, 이곳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신 것이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땅과 하늘 사이를 이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딱 서 계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을 딱 바라봤을 때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실 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실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재산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막 이런 소원을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홀로 외롭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35장에 나오는 이때에도 먼저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3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신의 이 딸인 디나가 수치를 당한 사건이 34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 결혼을 시키면 뭐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이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거예요. 모든 그 세겜의 일족들을 할례를 받게 해놓고 모두 다 이렇게
일가족들을 다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가 몰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이제 그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보복을 이렇게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은혜를 얻고 있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복을 받고 있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하나님이 또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먼저 생각나게 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먼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너무나도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쫄랐는데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받아낼까 막 고민을 하다가 딱 한 개를 딱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래, 내가 엄마한테 도와줬던 것들을 다 기록해서 엄마한테 가격을 매겨서 청구를 하자. 그 종이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적는 겁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했고, 내가 엄마를 이때 도와줬고, 엄마 마트 가는데 내가 무거운 짐은 내가 대신 들어줬고, 엄마 심부름을 해줬고, 얼마 탁탁탁탁 계산을 해가지고 엄마 탁 종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종이를 딱 받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답장을 줬습니다. 기대를 탁 해가지고 봉투에 이제 돈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이가 탁 열었는데 종이가 딱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종이를 탁 열어서 읽어보니까 엄마가 이때까지 키워주고 밥 먹여줬던 것을 가격으로 매겨가지고 이 아이한테 청구를 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누가 지금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더 큰 은혜를 얻은 거죠. 그런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 부모님한테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항상 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기억나게 해 주실 때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올라갈 결심을 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임 받으실 분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다른 마음을 품을 모든 여지들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34장에서 보면 이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제 정결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를 받아서 땅에 이렇게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기 위한 자신의 마음가짐이고 또한 예배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결하니 정결하지 못하니 하는 어떠한 그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고의 자격, 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없고의 자격,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이 하는 이 행위들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서 지금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태도로서 지금 이 야곱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타나셔서 힘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기 위해서 엘베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베델이라는 고백을 한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의 하나님에 대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약속을 잊고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장소로 이동하게 하시고 또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바로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하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에 따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스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계, 먼저 나타나시고 또한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회복케 하시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단계별 이 공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